4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거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버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버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타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궁극적인 신앙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충격파처럼
우리의 귀에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실한 종에게 귀한 아들을 희생시키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숨고 도망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나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기대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로 드릴 양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긴 아들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대답은 단지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기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미성숙한 믿음을 가졌던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이삭 그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마련해 주실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 될 것이며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여 강대한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적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저 믿음을 갖고 행동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고 또 기꺼이 이루시겠다는 확신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기에 이처럼 이례적인 인신제사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이상하고 끔찍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믿음의 긍정적인 면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기에 아브라함은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험준한 산 꼭대기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올라갔고 자신의 믿음에 대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나타나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으니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모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양육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극한까지 시험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더욱 깊게 하시기 위해 개입하시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결코 우스꽝스럽거나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시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제 네가 나를 신뢰한다는 것을 안다. 네 믿음을 알았다. 너는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다. 아브라함은 그날 제단 위에서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직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근처 등불에 순양이 걸려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실 것을 인정하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중요한 시련과 시험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등불에 걸린 순양을 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와 공급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기쁜 마음으로 정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린 시험 중에 하나를 통과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침울한 표정으로 산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내려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준비하심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려왔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련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물질적인 시련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관계적인 시련일 수도 있으며 꿈꿔왔던 삶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느끼며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 꿈의 상실,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등불 속에 갇힌 순양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준비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우리는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때 오는 기쁨을 기대하십시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제게 주셔서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 지시가 어렵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신께 온전히 헌신하고 당신께서 저의 모든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당면한 시험도 시련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